예,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일단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복을 주시기 원한다. 오늘도요.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계속적으로 복 주길 원한다. 복 주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누가 아냐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5장부터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12장, 13장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깨트리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신 믿자고 아무리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나타나고 품에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친구가 누가 와서 다른 데로 유혹해도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 외에는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늘 구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14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눠서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다, 백성이다 말씀하신 후에는요.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요 먹는 것을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희의 물질관에 구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말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여줘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정말 너희들이 복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하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요. 주기 싫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요. 그냥 어떠한 마음을 막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끝에 마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나라에 사탄이 들어갈 때에 너희도 사탄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친할 수가 없어요. 혼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내 사랑이 빼앗겨요. 그래서 큰아이는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생 입장은 어때요? 처음부터 언니가 있는 거예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매일 치고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랑을 나눠받아야 되니까 매일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매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면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자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끼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근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지금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그냥 높은 자리에서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죠. 세상에선 그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최고의 복은요, 사실 그거에 똑같은 연장선인데요, 하나님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강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의 새끼가 망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의 새끼가 소이고 말의 새끼가 말인 것처럼 사람의 자녀는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은 뭐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최고 누릴 수 있는 복,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거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자녀야.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나는 너희들을 신으로 만들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을 준행할 때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조건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행복한 자와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왕처럼 군림하길 원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왜요?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데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왕은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왕 노릇한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너희들 음식 가지고도 구별하면서 세상에 부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왜 정한 거와 부정한 거를 구분하셨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살라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1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인의 생활비를 위해서. 제2의 11조는 너와 너의 가족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의 교제를 위해서. 제3의 11조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왜 11조를 내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11조를 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돈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교인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말은 성도지만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지.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에 풍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구나.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니까 억지로라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은 너 지금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에서도 더 큰 것으로 줄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를 주셨는데 더 일이 망하게 된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너의 물질도 구별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란 거 아는 사람이 없는데 10의 1조라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워요. 제2의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워요. 제3의 11조도 드려요. 아까워요. 처음에 안 아까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아까워요. 그런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복을 주는 것.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 나 굳이 이거 필요 없어요. 있어도 나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 세상 것으로 겨우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아까워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드린다고 하나님께 이 땅의 걸로 많이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드리니까 많이 받네? 더 드려야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아요? 아니에요.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10의 1과 10의 9, 10의 2와 나머지를 구별하면서 이 물질에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을 통해서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안식년을, 안식일도 너희들 평상시 똑같은 날 가운데서 하루를 구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매년 같이 반복되는 연도 중에서도 7년째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하는 사람에서 다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는 건 줄 알아요. 억지로라도 물질을 구별하잖아요. 이 물질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날이라는 것도 연도라는 어떠한 연수라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시는 거고요. 7년에 한 해를 정해서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주일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매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날을 다 안식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루라는 날,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요. 왜요? 매주 감사해요. 사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소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매일 감사를 하지요. 하지만 매일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것. 1년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 번도 개념 없이 그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음식 가운데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믿음의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이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제사상의 음식도 먹고 뭐도 먹고 도둑질한 음식도 먹고 뭐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줘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개념도 없는 이 죄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구별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구별 없이 죄 아까운데 섞여서 사는 인생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음식 규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생뚱맞은 말씀 같지만 물질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날도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해가 특별하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 날 가운데서 하루를 뚝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여 놓은 날이나 구별하여 놓은 어떤 것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안식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금은 주일 개념으로 왔잖아요. 주일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어요. 10의 1조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지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이 복이구나, 이 평안과 이 쉼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 날에 국한돼서 살지 않고 그것이 나머지 평일 6일 총 7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날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안식년에만 하나님께서 너희 노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너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종들을 풀어줘, 이 말들이 정말 그 안식년,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머, 내가 이것을 나누고 쓰고 일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고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먹고 노비도 먹고 객도 먹고 고아와 과부가 다 먹고, 아니 빚진 것을 면해주라고? 아이고, 이 아까운 돈을 어떻게 면해줘? 그런데 그 안식년마다 7년에 한 번 돌아올 때마다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라고? 내 형제에게 빚독촉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해 본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더 복을 주시네. 내 손이 닿는 모든 일마다 더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까워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사는구나. 이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너희들의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희들이 그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해 이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이 원래는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조건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래. 안식년의 규례가 레위기 2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년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래.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는 그 땅을 쉬게 하래요. 너희도 쉬고,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 근데 파종을 쉰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먹자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같이, 객과 고아와 가부가 같이 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레위기 25장에서는요. 그냥 파종만 하지 말고요. 내가 거둔 후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고 그것으로 너와 너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 그들로 말미암아 다 그 소출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 25장에서는요. 근데요.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빚을 누구에게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그것까지도 탕감하여 주라는 거예요. 면제하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지 말 뿐만 아니라 마지막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 빚 독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안식년에서 너희의 먹을 것 파종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나눠 먹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희는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희가 그것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이 기쁘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사이좋게 서로 한 형제로 사는 것. 내 거 너 거가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돼서 누리는 복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됐을 때는요. 아니 내가 언니하고 싸우건 말건 이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게 무슨 고통이 될까 이해 못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부모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보살펴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는 빚 독촉하지도 말고 면제해줘.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돼.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돈만 벌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만 의지해서 돈 버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 사람들 빌려주면 돈 이자 다 받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가난해지게 된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위해 줄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그래서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너 손에서 면제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저 이방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 왜?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내게 너가 빚을 냈을 때도 독촉해서 받아,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쌍한 형제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지냐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 5절이 같이 섞여 있어요. 왜 섞여 있냐면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서 끊으면요 이게 4절이 돼요. 그런데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명령을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없어. 이제 그러면 4절 5절이 연결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너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기 위해서가 조건부가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4절 5절이 혼용해서 섞여서 나와요. 어떤 해석본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나 또 어떤 성경 해석본은요 뒤에 게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는 옆에 형제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대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 어떤 복이요?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다시는 꾸지 않고, 너희는 꾸지 않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해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고 싶어요? 가난한 자가 돼서 남의 거를 매일 빌리고 구걸하고 면해주면 면하는 걸 받고 그러한 위치에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역할 중에서 고르라 그러실 때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많이 허락해 줄 때 그것으로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나누고 또 불쌍한 형제가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마음껏 아까워하지 않고 후히 빌려주고 꿔주고 또 면해줘라. 만약에 너희가 두 역할 중에서 전자를 원하니 후자를 원하니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원하세요? 만약에 택하라면 우리는 다 후자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고, 이게 역할이랑 많이 받고 인심 쓰고.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두세요. 일부러. 원래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부정한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일부러 구별하셨어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 다 부자로 살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역량을 주셔서 부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5절에서는 지금 분명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 너희들은 꾸어줘도 꾸지는 않고 통치해도 통치는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너희들이 손을 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띄고서 청지기적 사명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산다면 너희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텐데, 지금 들어가면 일단 어느 성읍에든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형제들을 봤을 때 정말 가난한 형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형제들에게 너희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도 말고요, 그가 필요해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히 주라고. 혹시나 7년째가 가까웠을 때 저 사람이 빌리러 오거나 구걸하러 오거나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이구 저 지겨운 거 또 오네,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와,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서 저렇게 왜 또 가난해져 가지고 왜 나한테 또 구걸하는 거야? 잠깐만, 7년이 되면 아이고 이거 다 면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 도망가 있을까? 문 열어주지 말까? 이러한 악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주면서 너무 싫어서 막 째려보고 이거 또 왔어? 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먹을 게 많아서 싸놓고 있는데 나 저거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웃과 생각하니까 저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지금 다 다른데 왜 이거를 자꾸만 하나님은 죄가 된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4장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 자녀. 성민이라 그러잖아.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잘 알아요. 한 아이는 너무 잘 살아. 근데 또 한 아이는 너무 가난해. 근데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엄마, 나 언니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야, 주지 않으면 그냥 먹지 마라 이래요? 아니지요. 너 지금 어떤 은혜로 너 지금 큰 아이한테 얘기하겠지. 너 지금 그렇게 커서 너가 그렇게 벌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너 누구 때문인데? 아빠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너를 키워서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동생하고 나누는 게 마땅하지 않아? 너 나누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야. 엄마한테 고자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할로 몸이 약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몸이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니까요.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기 걸로 알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안 준다? 저 사람은 찌질해. 물론 뭐 자기가 게을러서 못 벌 수도 있지만요. 연약해서, 몸이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 배고파요. 저 사람이 안 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안 줘?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 안식년에 대한 이 안식해에 대해서
그냥 이 면해주고 그냥 나누고 너희들이 파종하지 않고 심지 않고 아는 걸로 먹고 이 모든 안식년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또 안식년에 면제를 왜 주셨을까? 우리가 처음에 같이 나눴지만요. 최고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막 넣어주지 않아. 이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시기로 한 공간이에요. 마음은 터치 안 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뭐냐면요. 베푸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자리예요. 공급해주는 자리고 나누는 자리예요. 면제를 해도 너무 아까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서 면제를 해줬어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빚을 탕감해주는 순간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순종과 더불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는 잠깐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네. 저 사람은 지금 빚을 졌는데 사실 이 빚을 전다는 건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채무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저 사람은 지금 빚을 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죄인처럼 그렇게 사는 상황인 거예요. 빚을 진 게 곧 죄를 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빚을 면제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큰 죄를 면제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면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서 이것을 용서해 주는 나의 기쁨과 평안, 이것을 보면서 잠깐만, 나는 이 사람에게 겨우 돈 하나 면제해 줬는데 이렇게 기쁜가?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잠깐만 나는 뭐야? 때로는 내가 면제해 주는 자리에도 있고요. 내가 빚을 탕감받는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자리건 탕감받는 자리건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뒤에는 6월절 또 하나님 앞에서 77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절기가 있거든요. 결국 그 절기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안식년 동안은 쉬면서 파종을 하면서 이 형제들과 이웃들과 같이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앞에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을 누리는 것. 참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 쉼을 주고 싶어. 너희 이 돈 면제받는 것도 행복하니? 내가 너희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 7년에 한 번씩 쉬는 이 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이 쉼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초청해 줄게. 죄로 말미암아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늘 이 가중된 무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안식,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쉼을 줄게. 그 말씀을 하세요. 12절에부터 나오는 것은 종에 대한 자유를 선언해요. 죄의 종에서, 죄의 종에 있던 사람들, 진정한 사랑의 주인을 만났을 때 자청해서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는 이 모습, 그뿐만 아니고요. 또 19절부터 나오는 너희가 첫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이 구별하는 것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구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4장부터의 말씀이 음식 말씀이건 11조 말씀이건 지금 안식년 말씀이건 다음에 나오는 종의 말씀, 뭐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 저렇게 대우하라, 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나도 상관없는 말 같아요. 다 생뚱맞은 말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너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요,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고 베풀고 섬기면 너희가 어떠한 상으로 받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누가복음 14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역할 때문에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분복으로 나눈다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갚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역할이 가난한 자로서 사는 역할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감사한 거를 무엇으로 보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의인의 부활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잘 견뎠어요.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아니,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갚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 기도가 의인의 부활 시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너희가 다 챙기고 다 받고 다 어떠한 결과물로 기대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 최고의 복.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으로도 충분한데,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아니 지금 왜 주시는? 아니 제가 또 갚아달라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거 갚는 거야. 그거 갚는 거. 아, 나 괜찮은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내가 갚아주는 시간이니까. 그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행복한데 영원한 더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거 믿는 자만이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펴서 가난한 사람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가지고 참 이것을 뭐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뭐 같이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1절 같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못 배웠어. 그동안 잘못 배웠어. 여러분들 뭐 그냥 예정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그냥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허락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